우리의 삶 속에서 왜 똑같은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벗어나려 애써도 마치 보이지 않는 굴레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깊고 영적인 통찰을 통해 그 반복되는 패배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잠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잠깐의 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단순한 역사책이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보내신 살아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수십 년 전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영적인 스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성경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타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물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갈대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민족에 대한 기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영적인 갈대아인, 즉 악한 영들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성경 속 단어들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을 올가매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영적 상징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가 악한 영, 즉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상징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공중의 새가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공중의 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공중의 새는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말씀을 도둑질해 갑니다. 아, 가스불 끄는 걸 잊었네. 이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와 같은 사소한 생각들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4장에서 공중의 새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문맥 속에서 귀신, 더러운 영, 그리고 가증한 새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당에 찾아오는 예쁜 새가 악한 영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가려고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들의 짐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는 모두 여기서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뱀이라는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뒷부분도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탄 외에도 타락한 다른 천사들, 즉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사탄은 모든 타락한 천사들, 즉 모든 악한 영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면 들짐승은 다른 악한 영들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제 삶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기서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들짐승 역시 문자 그대로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는 영적인 짐승, 즉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보호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실 때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광야에 선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 또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굳이 광야의 사자나 호랑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세력인 들짐승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축복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반대 개념인 저주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임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이 우리를 추격하여 붙잡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사업, 재정, 건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무려 50절이 넘는 분량은 불순종할 때 임하는 끔찍한 저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마침내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예 하나님은 이토록 무서운 저주를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차도로 뛰어들려 할 때 부모가 소리치고 야단쳐서라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안전한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불순종의 결과, 즉 저주가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부릅니다. 한국 문화는 조상의 영향력과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운이라는 말을 쓰며 한 집안의 흥망성쇠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경 또한 이와 유사하게 영적인 유산이 세대를 통해 전달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은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무조건 벌을 받는다는 숙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죄악은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죄의 본성, 성향을 의미합니다. 부모 세대가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었던 음란, 분노, 탐욕, 중독과 같은 죄악의 뿌리가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 그들 또한 동일한 죄의 굴레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레미야서, 느헤미야서, 다니엘서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가문을 타고 흐르는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수천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알코올 중독, 이혼, 폭력, 우울증과 같은 반복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절망적인 저주의 사슬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그 어떤 가문의 저주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수세대에 걸쳐 우리 가문을 올가매던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위로 향해 펴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던 속박들, 여러분의 가문 안에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들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만,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시기, 질투, 거절감, 두려움, 음란, 중독, 거짓말,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문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 저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상들의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나의 가문에 임한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의 사슬을 지금 이 시간 끊어버리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낡은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오늘부터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추격하며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